우리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기록한 Proverbs 잠언 30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0 verse 17 30장 17절 짧은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45장 3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아멘 하기가 좀 무서우시죠? 이게 좀 한 절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본문이 좀 셉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세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들을 필요가 있지만 성경을 강하게 하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심보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얻을 것이나 부모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거스르는 자식을 얻을 것이다. 믿지 못하면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봐라. 단 한 번도 다른 곳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인생을 오래 사신 이 부모 세대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맞습니까? 이 말이? 동의하십니까? 그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진리입니다. 물방울이 밑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지 뭐 아래서부터 위로 솟구치겠습니까? 언제나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에 이거는 진리다. 아, 이거는 변치 않을 말이다. 세상적인 말 가운데도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 효도와 관련돼서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효도하는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 우리 자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너무 나를 잘 공경하고 사랑하고 내 한마디면은 뭐든지 다 해주고. 그러면은 그런 부모님들은 분명히 효도를 잘하신 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죠? 효도를 잘하셨기 때문에 효도 잘하는 부모 얻은 거, 저 자식들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라도 지금 효도를 안 하는 부모가 자식들이 있다. 그 자식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럼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요 하면 됩니다. 내 탓이요. 아, 내가 젊었을 때 효도를 안 했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짧지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지 솔로몬도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효도라는 말이 우리 공경하라는 말과 같이 쓰이긴 하지만 영어에서는 리스펙트라는 말을 써가지고 단순하게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이렇게 떠받치고 이런 게 리스펙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효도가 영어에는 뭘까? 봤더니 filial piety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식의 신앙심, 존경심, piety는 보통 이 종교 간의 신앙심을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효도라는 말은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신앙과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절대적으로 섬기고 살아가라 그 뜻의 파이어티를 쓴 게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는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섬겨야 된다. 오늘 이 솔로몬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게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부모 공경은 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교도문에서도 읽었지만은 분명히 첫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이 있었죠? 10 commandments. 시내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first부터 first까지 네 번 계명은 다 누구에 관련된 겁니까? 누구에 관련된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between God and human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사람과 사람, 휴먼과 휴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것은 꼭 지키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첫 계명 5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 하필 5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리스펙트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베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카베드. 그런데 부모 공경하라는 말에다가 그 말을 넣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잘 봉양하고 섬기고 받들어 드리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를 철저하게 공경하고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계명으로 5계명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라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자들은 세상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 인정하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부모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레위기서가 나오죠. 레비티커스 19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의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3절, 창세기 19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먼저 나왔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가 먼저 나왔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먼저 나왔죠. 안식일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권위, 이분이 우리의 부모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부모 인정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피시언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이 있으니 부모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장수하는 복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복, 축복받는 복, 장수가 뭡니까? 장수? 롱 타임, 오랫동안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복 중의 복이 장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방 세상을 떠나면 돈 쓰지 못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살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하늘나라 빨리 가면은 하나님 만나서 좋긴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루려면은 장수하는 거, 장수.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부모 섬기면. 부모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복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지금 세월 오랫동안 사셨던 많은 우리 선진들,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인생의 선배, 또 부모님들, 그 세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복들을 받으신 그 가운데에 분명히 받은 복 가운데 이런 복이 있을 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공경해서 부모 공경.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린 세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 또 우리 젊은 부모들, 우리를 위해서도 기성세대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끊겨가지고 부모 공경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MZ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MZ세대. MZ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남은 생각 안 합니다. 그게 MZ세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부모 공경하라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째 계명인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반드시 알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갈등을 부추깁니다. 당연하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조롱하며 누구를 조롱합니까? 부모를 조롱합니다. 조롱한다라는 말이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 그죠? M-O-C-K, 그죠? 영어에서 비꼬는 건 비꼬는 거. 아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이고 그죠? 한마디로 무시하는 겁니다. 요즘 부모 세대가 이 기성세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십니까? 요즘 급속도로 변화가고 있는 이 많은 사회 문물들을 보면서 기술과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저도 지금 50이 조금 안 됐지만 저조차도 기술 문화에 조금만 등하시하면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저 아는 것은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다루는 거, 전화 걸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웹사이트 해가지고 정보 찾아보는 거. 그런데 요즘 세대가 얼마나 빠릅니까? AI, Artificial Intelligence인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 지식들이 로봇에 의해 가지고 쏟아지는 세대입니다. 챗 GPT 들어보셨나요? 장로님 들어보셨습니까? 챗 GPT? 권사님 들어보셨나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보통 우리 병원 찾아가죠. 근데 컴퓨터에다가 챗 GPT에다가 내가 여기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뭐를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쫙 나옵니다. 쫙. 과거에 이런 병들에 관련돼 가지고 정보가 수두하게 나오고 완전한 이 나의 진단까지도 정확하게 나오는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버튼 한번 누르면은 자율주행. 요즘에는 완전하게 100% 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하늘을 나는 택시까지 나오고 이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10년만 지나면 아마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의 70%를 전기자동차라고 하라 그랬죠. 전기자동차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순식간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전기자동차뿐이겠습니까? 날아다니는 그냥 막 자동차가 나오고 날아다니는 버스가 나오고 그것뿐입니까? 식당 가면은 인천공항 갔더니 이 홀에 로봇가 돌아다닙니다. 길을 모를 때 로봇 거기 버튼 누르면 설명이 쫙 나옵니다. 어디로 가면 뭐가 나오고. 식당에 앉아가지고 QR코드만 딱 찍으면 메뉴판이 나와가지고 메뉴판 누르면은 누가 갖다 줍니까? 로봇가 갖다 줍니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인천공항에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공항도 그렇게 많이 변화됩니다. 요 얼마 전에 보니까 식당도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다 로봇으로 바뀝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부모님 세대이십니까? 챗 GPT, 또 로봇, AI,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요즘 자녀 세대는 손가락 하나 딱 하면은 소록 나오는 정보들을 머리 다 입력해가지고 부모 세대는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 대화하려면은 꼬리 쩍쩍 얘기 막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지게를 메고 논밭을 갈 때는 소가 뭐하고 대화가 됩니까? 그 뭐 하십니까? 다 뭐라 그러죠 요새? 꼰대라고 그러죠. 저도 꼰대 소리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청년부 가르칠 때. 세대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꼰대 소리 듣는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 때는 이랬는데
가서 계속 라떼 찾고.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기성세대가 이 신세대 MZ세대 것들을 자꾸 배워가면서 언어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언어. 한국은 특별히 줄임말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도 줄임말 많죠. 너무 줄임말이 많아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답답하고 뭐 자꾸 줄임말을 하고 있는지 그쪽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러면 담이 생기면서 양육은커녕 뭐만 생깁니까? 갈등만 생기는 것입니다. 엄마는 이것도 모른다고, 아빠는 이것도 모른다고, 내 맘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너도 부모 마음 대봐라. 그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무리 AI가 나와가지고 로봇 목사가 나오고 로봇 부처가 나오고 아무리 나와도 성경 66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뿐입니다. 성경. 아무리 AI가 나오고 챗 GPT가 나오고 아이들이 뭘 얘기를 해도 앉아라.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한시라도 놓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책망도 있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너희들을 늘 좋은 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이 성경 말씀은 늘 곁에 가지고 있어라. 한글 잘 못 읽겠는데요. 영어 성경도 있지 않냐? 전 세계적으로 몇 개 국어가 있는 게 성경인데 이 성경을 언어 못한다고 무시합니까? 성경책을 사다 주고 읽도록 시키고 밤마다 교육시키고, 그것이 우리 부모가 우리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왜 또 조롱하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아이들이 부모 공경하는 걸 싫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콧방귀 다 끼고 시덥지 않게 얘기하고 태도가 불순해가지고 뭐만 얘기하면 문 팍 닫고 들어가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억울하고 다시금 되돌리면은 저놈의 자식 내가 낳지 않겠다. 수많은 과정 가운데 10달을 그 품에 품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줘가지고 영양분이나 영양분은 다 줘가지고 젊었을 때 20대 때 내가 다 파릇파릇할 때 그냥 피부가 팽팽했는데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다 보니까 피부도 짜글짜글해지고, 너가 이거 알겠냐고. 나도 젊었을 땐 너처럼 이렇게 팔팔하고 아는 거 많았다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죠?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희생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귀한 마음과 그 귀한 정신력, 그것들을 아이들이 잊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시간, 14시간, 15시간 고통 끝에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그 자라라는데 투자한 시간, 낳는 고통 빼면은 뭐 끝이 아니라 이게 똥 싸고 오줌 싸고 갈아주고 밥 먹이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먹이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먹이고, 그 시절 압니까? 스스로 큰 줄 알고 그냥 머리 시꺼멓고 그냥 컸다고 애거리기나 하고 뭐만 얘기하면은 난 기억 못한다고 그러고, 그 새벽에 잠도 못 이루러 가면서 아이들을 키웠던 그 부모님들, 엄마, 그 어머니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자랄 때에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녀가 싫어합니다. 그것도 부모 책임입니다. 그렇죠? 가르칠 수 있는 건 가르치고 가장 기초적인 인간적인 도리들을 가르칠 때에, 그럴 때에 효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경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공경하는 세대가 되어서 사회 질서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갈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 사회에서 총기 사고 많이 일어나고 마약 사고 마약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이 일어나고, 얘기 들어보니까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마약을 한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성경밖에 더 있겠습니까? 성경 가르치고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치고 자녀들의 질서를 가르칠 때에 그 속에서 질서가 정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가가지고 이 사회에서 바른 길을 걸어나가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 부모 책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의무가 있고, 그죠?
가정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스릴 권리를 주셨고, 그 의무와 권리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자녀가 반항하고 자녀가 뭔 소리를 해도 안아주고 기도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도 질서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르치고 우리 인류 천륜을 저버리지 않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모가 될 때에 그 가정이 올바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올바를 수 있다. 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려 죽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바로 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는 부모의 교육이 사그러지고 사라지고,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공경이라는 그 말 그 자체,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filial piety라는 그 piety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심, 존경심, 그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서를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우리 집부터, 우리 자녀부터 바로 세워져 우리 질서가 바로잡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세 번째,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행복이 사라지고, 부모를 공경하면 행복이 오고, 그죠? 오늘 17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멸망. 비참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이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은 비록 없어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빠, 아이고 엄마 오손도손 성경책을 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먹을 게 없어도 조금씩 나누면서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국의 초등학교 애들한테 너 꿈이 뭐니? 그럼 뭔지 아십니까? 너 꿈이 뭐니?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니? 건물주가 되고 싶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일 안 하고 건물 하나 딱 사놓고선 그 세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건물주가 되고 그거 필요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서 온전하게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또 다른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 그 가정 안에서 또다시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거기서 질서를 지키고 갈등 없이 잘 자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부모를 떨어져 나와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모 공경하는 걸 배워나가고, 또 이 공경하는 가정 가운데서 또 자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서 마침내 잘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행복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아, 누구 집안에 누구 부모 공경 잘했구나.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많이 됩니다. 여기 지금 부모님 계신 분들 있죠?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화도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편하려고 그러는데, 40살까지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유 후회가 엄청 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 좀 하고, 존경한다는 표현 좀 하고, 좀 안겨도 보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부모가 살아계신 우리 부모, 또 부모가 살아계신 자녀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전화도 자주 드리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안겨도 보고 사랑한다는 말도 표현해보고, 그래서 그 가정이 질서가 잘 잡히고 성경을 근본으로 한 책망과 교훈과 의료 교육하기에 좋은 그 말씀들이 서로 오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랑이 넘치는 참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지만 평상시에 얼마나 부모 공경을 하고 얼만큼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도와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 세대가 변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를 조롱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통일은 304장 1절